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형님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99번째 시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네요. 그죠? 오늘 제목 말씀이 He raised me up이에요. He raised me up. 그가 나를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아예 잊혀진 자가 되었잖아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때가 하나님이 그 물밑에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당연히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내 시간표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하신 시간에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신뢰함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이상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더 이상 내가 쨍하고 빛들 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고 죽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빛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썩는 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썩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찬양으로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You raised me up, 발음이 이래서 어떡해요. You raised me up 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옛날부터.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를 줄은 몰랐죠. 갑자기 어색한 영어로 되게 이상하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본래 이 찬양이 2001년도에 발매된 앨범인 건 아세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벌써 20년. 그죠? 몰랐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어요.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원래 이 찬양이 아니었어요. 대중가요였어요. 이게 팝송이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보수 기독교에서는 경계를 일으키는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뉴에이지 연주 듀오가 연주곡이었는데 거기다 가사를 붙인 거죠. 유명해진 거는 아일랜드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인 그 누구야? 웨스트라이프가 불러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때도 찬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것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복음성가로 바꿔버린 거죠. CCM으로.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자기 앨범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에 21세기 들어서 최고 히트의 CCM이 이 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많이 CM송으로도 들어봤고 사람들이 부르는 건 들어봤지만 우리가 불러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불러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이게 대중가요에서 CCM이 됐으니까 이런 건 경계를 넘나드는 곡이잖아요. 왔다 갔다 그렇죠? 크로스오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찬양을 할 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이게 예배 찬양으로 적합하냐, 뭐 대중가요라며 예배 찬양으로 이렇게 적합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CCM도 안 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예배 시간에 안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르긴 하죠. 그렇죠?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좀 과격한 분들은 아예 시편 찬송을 따로 불러요. 시편, 성경에 그 시편이 있잖아요. 찬송가도 나와 있어요. 시편 찬송이라고. 개혁 전통의 교회들은 아예 지금 있는 찬송가도 안 써요. 시편 찬송을 따로 불러요. 그런 건 못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악기나 음악 같은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게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도구가 될 때에는 그게 선한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로하기 위한 나름의 도구로 쓸 때에는 그것도 뭐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 썼던 도구들이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프, 그죠? 수금이라고 불리는 거. 또 현악기죠? 또 나팔, 그죠? 나팔은 뭐예요? 관악기죠? 그리고 북 쳤잖아요. 소고와, 그죠? 소고가 북이잖아요. 그럼 드럼이죠? 여러분 여기 좀 마음에 시험이 들잖아요. 드럼을 쳐? 뭐 이런 거.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악기로 통용이 됐는데 신약시대에는 사실 예배 악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없어요. 그래서 몰랐다가 중세시대에 뭐가 악기로 유통이 됐어요? 교회 음악에 오르간이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오르간만 거룩하다고 했어요. 악기로 사용할 수 있고 피아노 못 치겠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음악에 와서 피아노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교회 음악에서 피아노는 필수가 됐죠. 그렇죠? 근데 피아노는 되는데 신디사이저는 안 돼요? 뭐가 다른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현악기를 썼었는데 기타가 안 돼요? 수금을 썼는데 기타가 안 되냐고요? 아, 일렉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베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는데 교회 앞에 참모할 수 없어요? 드럼 못 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어떤 것이 거룩하고 속되고 거룩하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은 다 선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교회 안에서 주어진 형식 중요해요. 어떤 것들이 근데 그 형식이 그 내용을 먹어버릴 때는 뭐가 되냐면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할 때는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형식주의가 돼요. 외식이 된다고요. 외식.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는 목자들 왜 못 올라가고 예? 물컵은 목사님 먹는 물컵은 따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님들만 올라가서 닦을 수 있고 이런 거 이게 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옛날 우리가 이게 너무 좋다 하고 불렀던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대부분이 대중가요였던 거 아세요? 곡이? 거기다가 가사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술집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들이 찬송가로 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속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땐 그게 거룩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걸 줄여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 같은 죄인도 선한 도구로 쓰실 수 있다면 하물며 이런 도구를 못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쉽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하튼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감옥에 풀려나는 이 놀라운 장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떠올랐는데 그 찬양이 율레이즘이업이에요. 나를 세우시네. 그래서 이 찬양이 괜찮다는 걸 설명하려고 구구절절.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할 때 막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괜히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주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죠. 그게 다 간증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기간이, 감옥 기간이, 아니 노예 생활 그 10여 년의 기간이 썩는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바로의 그 목을 맡은 자예요. 친위대장이니까. 보디가드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겠죠. 그것도 고위층의
각층의 관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거기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요셉은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 관료들의 말과 행동 양식과 문화를 습득했어요. 몇 년 동안? 약 10여 년 동안. 그리고 특별히 빡세게 2년 동안 아주 집중해서 총리 수업을 받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감옥이에요. 그 감옥은 왜? 친위대장의 감옥이니까 왕한테 범죄한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수용소죠. 일반 깜방이 아니에요. 일반 깜방이면 슬기로운 깜방 생활이나 배우고 나왔겠죠. 근데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총리 수업을 받으러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 넣으셨다니, 친위대장 감옥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수업이 종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꺼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몇 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키우세요. 맞춰보세요. 40년 동안. 100일에 흘러가서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키우세요. 왜 애굽의 왕실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그 애굽에 가서 바로를 대적하고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습득하게 하시죠. 그런데 누가 수업료를 대신 내요? 바로가. 왜? 자기 딸이 입양을 한 아들이니까 자기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비용을 다 누가 되냐면 나중에 나를 물 호랑이 새끼를 키우듯이 바로가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러니를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는 왕궁에 들어가서 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학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느 특정한 곳으로 가서 배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다듬어 가시는, 그쵸? 그런 교육 커리큘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론에 빠지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면, 현재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데 가서는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았죠.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됐다 감옥에 가죠.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먼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대통령 됐다 감옥에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인생이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 지금 비록 어두움의 터널 같고 마치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닿을 때는 하나님이 꺼내세요. 아시겠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단련하신 이후에는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하나님이 교장 되시고 하나님이 교생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커리큘럼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때 나는 감사하고, 비록 지금 안 돼도 나중에 그렇게 되게 하셔야 졸업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못한다고 버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때가 되면 He raise me up이 되는 거죠. 그죠? He raise you up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켜주실 거예요. 딱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곡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를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이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요셉 고백 같지 않아요? 딱 요셉 고백 같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산 위에 우뚝 서는 거예요. 그 폭풍 우이는 바다를 밟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기간 여러분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실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밤이 가장 깊을 때,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이 온 때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창조의 첫날 어땠어요? 세상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구원 같아요. 구원의 비유예요. 완전히.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어때요? 공허하고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로 있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빛을 주시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질서 정연하게 창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쵸?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창세기 1장 기억해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는 분이세요.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매가 딱 뜨면 암탉이 마당에서 막 이렇게 쪼아 먹던 병아리들을 모아요. 날개 아래로. 암탉을 물고 가진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 오심을 얘기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한 말이 맞죠? 구원이잖아요. 그 빛은 예수님이신데 그 빛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한테 비추니까 그죠? 못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게 구원의 이야기니까 창세기랑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학 용어로? 재창조라고 불러요. 재창조. 구원은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왜 창조랑 같은 단어로 구원을 표현할까요? 같으니까. 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우리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 빛이 뭐래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래, 사절에.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먼저 지금은 풍요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 시대에 여러분 뭐가 와요? 7년 풍년 이후에 뭐가 와요? 7년 6년이 오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무후무한 기근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 시대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하나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아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의 빛을 깨달은 자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아들만 아니까. 그 아들만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예표가 되어서 온 세상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죠. 그 기근에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누가 꿨어요? 지가 꿨잖아요. 바로가. 바로가 꾼 꿈인데 자기가 자기 꿈을 모르고 남한테 해석해달라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측근으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점성술가고 천문학자들이고 그리고 주술사들이고 또 많은 학문을 배운 현인들이고 그쵸? 제사장들이고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해내어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성경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 이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낸 자는 지금 요셉이잖아요.
그 사분합 반해야가 무슨 뜻이랬어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뜻은 온전히 아들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는 줄도 몰랐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호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미래가 됐든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조명하셔서요. 보여주셔서. 조명이 뭐예요? 빛이죠. 라이트. 조명.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깨달아지죠. 그게 생명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생명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그 예수를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요.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빛으로 세상에 전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꺼내서 이 사람도 예수님 예표입니까?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요셉같이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할 정도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거의 싱크로율 99%로 이렇게 예표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을 잘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다 쳐도 이 시대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빛을 받아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 교회. 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선지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빛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죠. 아버지를 알고 여러분이 그 아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가 꾼 꿈을 봅시다. 무슨 꿈 꿨어요? 2개의 꿈을 연속해서 꿨죠. 꿈꾸고 깨서 놀랬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희한하죠? 또 잠들었다가 애들도 아니고 다시 잠들었다 다시 꿈을 꾸고 또 깨고 놀랬어요. 그렇죠? 무슨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엄청나게 뚱뚱한 황소들이 7마리가 강 쪽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삐쩍 마른 소가 또 나일강에서 나와가지고 7마리가 그 앞에 있던 그 7마리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죠?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네. 7 이삭이 한 가지에서 나온 7 이삭이 충실하게 열매 맺었었는데 아주 또 한 가지에서 나온 아주 파리한 아주 악한 7 이삭이 앞에 좋은 충실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었어요. 소가 소 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쵸? 이삭이 왔어요 지금? 이삭을 먹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창세기 41장 8절 봅시다.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참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전문직이에요. 꿈을 꾸면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의 고대 국가들은 나라의 정책을 신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했어요. 누가 꿈을 꾸면 그게 신의 계시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 옆에 주술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해석하려고. 근데 계속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걸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성가들과 그 박사들과 이런 수많은 현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 꿈을 듣고 해석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시대에 꿨던 꿈처럼 자기가 꾸고 꿈을 잃어버려. 말도 안 해주고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봐.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봐 하면은 이해가 돼. 그 사람들이 못 맞추는 게. 아, 지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해.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얼마나 친절하게, 야, 7마리 암소가 있었고 7마리 이삭이 있었고 이렇게 됐다.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때려 맞추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걔네들이 그럼 지금까지 모든 걸 100% 다 맞췄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억지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7은 이런 거고, 이거 7마리는 이런 거고 하면서 이렇게 껴 맞추기도 하고, 안 되면 대안이 생기잖아요. 이게 내가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을 했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 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럼 왜 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 요셉 등장시키시려고. 걔네들이 한마디 했으면 왕이 또 몇 년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런지. 그쵸? 그 해석이 맞는지, 그거 다시 그 해석을 보는 기간을 또 거쳤을 거예요. 그럼 요셉은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셉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틀리든 맞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의 입을 싹 막아서 그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물게 하듯이 이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한마디 못하고 바보처럼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동안에 말도 잘하던 것들이 오늘은 이렇게 쉬운 꿈 같은데도 설명을 안 해. 일이 이즈기형이 되니까 거기 있던 누구? 술관원장이 뭐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이 사람이 단기기억 상실증으로 2년 동안 요셉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요셉이 생각이 날까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고백해야 돼요. 절묘한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인데 우리는 늘 내가 뭘 했다. 우리 애가 뭘 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 하나님이 없어요, 주어가. 왜 우리 고대도 아니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없어요. 늘상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우리는 안 그래요. 대화를 우리가 서로 해보면 저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타이밍에 바로한테 말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41장 9절에서 13절. 이걸 쭉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그 떡관원장하고 2, 3년 전에 바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복직되고 사람 매달렸는데 그때 꿈 해석해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제 기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기억의 봉인을 풀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때 딱 들어보니까 바로가 만약에 바로가 이 술관원장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수많은 꿈 해석하는 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걸 아니 그 감옥에 썩고 있는 히브리 노예가 해석한다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듣기 싫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지금 이 사건은 자기 바로와 연관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자기를 음해하려고 했다가 한 놈은 반역자로 잡혀 죽었고 내가 죽였으니까 바로가 한 사람은 내가 복직시켜서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이게 땡겨야 안 땡겨요? 이거죠. 바로가 그래서 부르는 거거든요, 요셉을. 그냥 뭐 대단히 꿈을 잘 푼다는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경험한 사건이니까 와 닿는 거죠. 하나님 그때까지 그거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라요. 내 때가 오라요. 내 때는 2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만 2년 전에. 그쵸? 내가 원하는 때는 출관원장 나왔을 때 나도 나왔어야 돼요,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그래요. 우리는 늘 내가 바빠서 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나고 답답하고 인내를 못하니까 자꾸만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창세기 41장 14절 봅시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부르죠. 누구를? 요셉을. 그러니까 감옥이 그를 내어준대. 그것도 어떻게? 급히. 아주 급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불러주시지 뭐 이제 불러야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오늘 요셉이 보세요. 절대 열리지 않고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 큰 돌문이 열리죠. 예수님의 부활 시에 무덤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는 거기 개켜져 있고 예수님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하시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셉의 사건이. 요셉이 바로의 부름.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겠죠. 바로의 부름 앞에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예복을 입고 나가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 패권자 트럼프 같은 이 파라오가 일개 죄수 히브리 노예한테 자기 꿈에서 부탁하는 거 이건 모양새가 빠지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이 급해.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보니까 꿈을 꿨다. 근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죠? 16절 보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미쳤죠? 요셉이 미친 거예요. 왜냐면은 파라오가 누군데 지가 믿는 신을 그 앞에서 이름을 들이대요. 파라오가 신이거든요. 이집트 신이에요. 파라오가 왕이지만 자기 최고 신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게 이 파라오예요. 신의 아들, 태양신을 라의 아들 파라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아니고 넌 꿈만 꾸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미친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라 그것도 네가 분담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네가 했다면 그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좀 도와주셨어요. 어느 정도 도와주셨어요. 이 정도의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못해요. 성도가 여러분 전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인식해야 돼. 그래야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것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이상하죠.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벌어온 이런 것들을 헌금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 때 이 고백이 합치돼야 돼요. 마음에. 진짜 여러분이 수고했지만 그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일터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고백이 있어야 이 헌금도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대요. 요셉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편안하게 금수저로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감옥 가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노예되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형제들한테 버림당하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 지질이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을 잘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 사람 인생을 보면 이건 입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조금 맛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금씩 맛을 보고 있잖아요. 삶을 살수록. 그때 알게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요셉의 고백이 존재 목적 아니에요. 인간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온전한 예표가 되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고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요셉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 여러분,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서도 또 누가? 하나님이. 요셉이 참 일관성이 있어요. 그냥 말끝마다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바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최강자인 애굽왕 파라오 그 앞에 다 굽실대는데 이 노예 감옥의 죄수 요셉은 바로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바로 앞에 누굴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을 증거해요. 꿈꾼 건 바로가 맞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바로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실 일을 깨닫게 하셔서 대비하게 하시는 일개 하나님의 도구다. 네가 그런 자다.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 내가 바로예요.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놈이 와서 야, 내가 꾼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일을 너한테 보여준 거야. 기분 나쁘죠. 내가 그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걸 시켜? 내 뭐 해야 돼요? 바로는 대비해야 돼요. 그가 하실 일을 들었는데 화가 나도 대비해야 돼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로한테 허락받으려고 내가 이 꿈을 보여줄게. 얘 가면은 결제를 해라. 이러고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어떤 일을? 7년, 풍년, 7년, 흉년을. 바로한테 그걸 통보하시는 거지 결제 맡으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걸 대비해야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내 의견에는 7년, 6년이 먼저 있고 7년, 풍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반론을 낼 수가 없어요. 바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걸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어떤 반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들,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내 뜻을 꺾어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거꾸로 배워서 내가 뗐으면 하나님 뜻이 꺾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열심히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너무 폭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옳은 방식으로 가장 선한 것들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게 가장 옳은 거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폭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삶에 당신 뜻만 이루어지면 내 뜻은요 이거잖아요. 근데 당신 뜻이 더 선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내 뜻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어렵지 않죠? 이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까 이게 얼마나 꿈 해석 한번 보세요. 이거 들어보면 이걸 지금까지 못 맞췄어? 아니 7 그러면 7 뭔가 이게 살찐 소, 그 다음에 소는 잘 이해 못한다고 해도 제가 혼자 이거를 처음 성경을 봐도 7 이삭이 나왔어요. 이거 이삭은 곡식이죠. 곡식인데 그러니까 아주 튼실한 곡식이 나왔고 다음에 7 이삭인데 아주 튼실하지 않은 7 이삭이 먹어버렸어. 그럼 생각할 때 먼저 좀 이렇게 풍성한 어떤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생길 거다. 저 같은 사람도 머리 좀만 굴리면 대충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이런 얘기를 왜 못하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못해요. 못하게 하시니까. 그쵸? 명백하잖아요. 외국이 번창한 게 뭐예요? 나일강의 그 삼각지대가 뭐예요? 곡창지대 아니에요? 엄청난 곡창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달리 농업을 중시했고 그 농업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땅인데 이걸 왜 예언을 못해요? 그 꿈을 듣고
못하게 하시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잘난 체 설명했지만 요셉이 저처럼 자기 질식을 의지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제가 아는 체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머리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시면 어린아이라도 이해되는 게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고, 그 조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렇죠?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계시의 조명을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풀어보면, 나일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나일강이 어떤 강이에요? 애굽의 젖줄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강.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모세 맞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피, 개구리, 이파리, 뭐예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에요. 신. 흑암은 뭐예요? 태양신 라를 치는 거니까. 장자도 신이고, 다 파라오가 신이니까 파라오를 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거든요. 이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에요. 그것들은. 나일강은 오죽하겠어요. 자기들한테 생명을 주는 풍요의 어머니. 그 강에서 소가 나왔고 그 강에서 이삭이 나왔어. 그러니까 바로의 그 세계관 안에, 패러다임 안에는 나일이 생명의 젖줄이고 나일이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꿈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게. 그리고 너네가 의지하는 나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시에 공교롭게도 모세가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건 나일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쵸? 너희들한테 생명 준다는 거예요. 그게 피재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어 흘리신 피, 그 피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데 너희는 헛되이 섬기는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또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들이 정결 예식에 쓰려고 항아리 6개 담아둔 물, 정결 예식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인본주의를 깨뜨려서, 야, 이 참 생명을 주는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나일과 그 포도주는 연결되죠. 피로 연결되잖아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 나일에 관한 꿈은 지금 누구에 관한 꿈이 되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꿈이 되겠죠. 충실한 이삭과 그 충실하지 않은 이삭,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골고루 주시죠.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을 주세요. 맞죠? 영적으로 풍요로운 추수의 시대가 있고, 지금처럼 교회가 찌그러지고 욕먹는 이 흉년의 시대가 있어요. 그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이게 있었어요. 그죠? 그걸 7년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완전한 시간 아니에요. 7일. 완전한 풍년과 완전한 흉년이 있는데, 완전한 흉년은 완전한 풍년을 통해 대비된다는 거죠. 그럼 완전한 풍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소가 예수님이고, 잡아먹히는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잡아먹히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풍요로운. 그분이 우리한테 받아 먹으라 하시는 거죠. 언제? 이 흉년의 때에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받아 먹으라 하셔서 그걸 먹고 우리는 그 7년 흉년의 기간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나중에 보면 어디 던져져요? 당연히 나일강에 던져지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답답하네.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그 나일강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게 모세의 죽음 같은 거예요.
던졌다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건져지죠. 살죠. 그럼 뭐예요? 이 나일강은 모세가 죽었던 곳이고 다시 살아나는 곳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모세가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래서 모세 생애가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건지는 생애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누구의 예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로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가 죽은 그 강은 보혈이 흐르는 강인 거예요. 나일강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전 세대에 걸친 풍년과 흉년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흉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걷어 먹이실 분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요셉 시대에는 오직 요셉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답이에요, 이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죽을 자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 기근에서 환난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게 풍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요셉의 생애와 같이 고난 가운데 거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자로 나타나요. 같이 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잖아요. 지금 왜? 예수를 먹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기갈 가운데 있고 기근 가운데 양식 구하러 오죠. 어디로? 그 예수님이 계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그 기근 시에 오잖아요. 그때 나눠줄 양식이 어디 있어요? 요셉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양식이. 그럼 그 양식을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눠줘야죠.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구원받죠. 그런 은혜가 복음 안에 다,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때예요, 이때. 여러분,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양식을 나눠주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연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키는 학교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이제 우리 고백합시다. He raised me up. You raised me up. 그분이 나를 세우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요. 주신 말씀 붙잡고.